로마서 10장 14절에서 11장 12절까지. 맨날 요 정도만 딱 나오면 참 좋겠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10장 14절에서 11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희귀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한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의 긍정성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을 보는 눈과 상황을 보는 눈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숨겨진 그 그림 찾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들이 보는 그 눈에서 그 부분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찌 보면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평창 올림픽 이제 준비 막바지에 또 이르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나 보죠. 그리고 좀 독특하게 대통령을 홍보대사로 삼는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 준비위원회죠. 어쨌든 거기 이제 모임을 갔는데 이제 대통령이 서 있고 김연아 선수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수가 옆에 쓰게 되는데 그 표정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됐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서 있는데 그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섰을 때하고 완전히 표정이 다르게 활짝 웃고 있는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아 이게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진이 몇 개가 이렇게 이슈화가 돼서 떠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숨겨진 그림 찾기를 한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식 이 올림픽 경기의 명칭이 뭔지 아는 분 계세요? 정식 명칭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원래는 이제 공통적으로 세계에서 쓰는 명칭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널림픽 이 정식 명칭입니다. 패널림픽이 뭔지 아시죠? 장애인 올림픽이 항상 같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폐막식을 하고 바로 연이어서 개막식을 합니다. 그 개막식은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 그래서 패널림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식 명칭은 동계올림픽이라고 쓰지 않고 동계올림픽 및 패널림픽, 동계 패널림픽 이렇게 쓰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그거 하나만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근데 어제 한 기자가 그 숨은 그림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휠체어를 탄 정승환 선수라고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가 그 홍보대에서 쫙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사화돼서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분명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김연아 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서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식당까지 쫓아가면서 막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끝자리에 있었던 정승환 선수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서 있다가 대통령이 끝자리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 사진은 어떻게 찍혔냐면 말도 안 되는 사진이 찍혔는데 정중앙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맨 끝자리로 대통령이 가버렸어요. 왜냐면 그 휠체어를 탄 선수가 끝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식당에서 왔을 때는 그 휠체어를 탄 선수와 김연아 선수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답니다. 근데 언론에 공개된 건 어떻게 공개됐냐면 웃지 못할 일인데 김연아 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 찍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장애인하고 찍고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같이 있는 사진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정상이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참 무서운 단어인데 구별하는 정확히 말하면 분리시키는 정서가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회자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네컷 그림 중에 네컷 만화인데 외국에서 그게 이슈가 됐대요. SNS에서 많이 떠들던 건데 엄마 둘이 서 있어요. 근데 엄마 둘이 청소하는 아저씨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엄마가 얘기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저렇게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냐면 저런 분들도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또 하나 이쪽 엄마가 얘기하는데 근데 너 공부 안 하면 저 엄마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서 그게 해외 언론에 유포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를 더 해외 언론에서는 아쉬움으로 다뤘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청소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청소하는 일도 얼마나 귀한지를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가 구별이 아니라 분리시켜버리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어디에서만큼은 이게 없어야 되냐면 교회에서만큼은 없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다른 데 어쩔 수 없잖아요. 조직사회고 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모든 것이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불평등하죠. 그리고 균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한 것처럼 똑같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최소한 교회만큼은 그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놔둘 때 무엇을 많이 가졌거나 뭐 얼굴이 예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오로지 분명한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이 얘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이 있었잖아요. 7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긴 다음에서도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동굴 속에서 나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을래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뭐라고 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용사? 준비된 사람? 그쵸?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보다 정확한 표현은 20절인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0절. 1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독특해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나노라고 얘기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결론은 그거라는 거죠. 7,000명은 특별한 존재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장애인도 있었을 거고요. 어찌 보면 갓난쟁이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7,000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선별해서 세우신 7,000명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받으신 것 같으세요? 특별해서? 뭔가 좀 쓸모가 있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기에 특별함이란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아무 기준 없이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도 기준으로 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평범하게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것도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분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서는 분리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인정받고 그 누구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애들도 저기 뒤에서 자고 있는데 네.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 누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 누구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 특별한 그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특별했다면 나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는 것,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도 엘리야 시절에 택함받은 7,000명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나도 그렇게 선택받았을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